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23장 15절로 29절의 말씀에서도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뒤쫓아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기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곳으로 피했다가 또 저곳으로 피하고 계속 도피 행각을 벌이면서 두려움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더욱더 힘있게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어주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또한 그 가운데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셔서 상황을 또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중에 있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피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또 괴롭고 또 두렵고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했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계속 쫓아오는 그 절대 권력자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방황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또 이렇게 또다시 쫓겨서 계속해서 도망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또 10사람들이 다윗을 또 사울에게 밀고 함으로써 다윗이 또 도망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직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더욱 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이 16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이것이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쫓아오는 그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마음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해야 한다고 바로 이 다윗을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이게 새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해야 한다고 다윗을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저는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격려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의 세월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하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요나단은 바로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가 곧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을 아버지처럼 제거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이 갖는 그런 일반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사울 왕에게서 이제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옮겨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내 아버지도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내 아버지가 아무리 너를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는 잡히지 않을 거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마음에 힘을 내도록 용기를 내도록 격려하면서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마음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낙담하며 좌절하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이 요나단의 마음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도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고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가, 내가 가서 힘있게 그 마음을 북돋아주며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어야 할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나서 그들에게 작은 문자 하나라도 또 전화 한 통이라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북돋아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우리가 꼭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늘 너를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는 이제 그 다음이 될 것이기에 너는 꼭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힘을 내어야 한다고 이렇게 용기를 주면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참으로 너무나 귀하고 귀한 친구 요나단, 바로 이 요나단의 도움 때문에 다윗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피할 길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이 아름다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행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9절의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광야 이 숲을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곳 사람들이 이 다윗이 여기에 있노라고 사울 왕에게 가서 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19절에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0절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처럼 다윗을 돕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든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10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예전에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또 그 함께 했던 이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로 사울에 의해서 그들이 참혹하게 죽임당한 그 소문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10 사람들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10 사람들은 그렇게 놉 사람들이 사울에게 죽임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서 23장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그일라 사람들처럼, 심지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그들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반하고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10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놉 제사장들처럼 죽임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의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줌으로써 사울 왕으로부터 바로 자기들 그 삶이 잘 보존될 뿐만 아니라 큰 상이라도 얻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21절의 말씀에 사울이 이제 10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이 자기들이 머무는 이 10황무지, 바로 이 숲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사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22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자, 여기 21절의 말씀에서 이 사울의 마음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울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악하게 여기는 행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10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할 때에 너희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복 주실 것을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사울의 이 아주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울의 이중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는 이런 양면성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성 가득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 얻기를 구한다면 이것은 매우 이중적인 그러한 위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또 참회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얻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나의 이중성을, 이러한 나의 허물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없는 악을 행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경계로 삼아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10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자 하니 다윗이 너무나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피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누가 그를 돕고 있는지, 또한 그 숨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잘 살피고 정탐해서 그 실상을 나에게 잘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찾아가서 그가 유대 땅에만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찾아낼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 그 중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아무리 그가 어느 곳에 숨어 있든지 간에 유다 땅에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마음에 공포심이 몰려옵니다. 자,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여기 26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들 속에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쫓아오고 아무리 다윗이 이곳으로 가면 사울이 쫓아오지 않겠지 하고 피해봤자 사울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자꾸 사울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계속된 이 피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의 그 중간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라고 하는 구절을 봅니다. 갑작스럽게 사울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 또 그 머물러 있었던 곳에서 급히 피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너무나 절박한 마음에 이러한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탄식의 기도를 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속에 바로 다윗은 이렇게 고난의 세월, 사울로부터 쫓기는 이 십수년 동안의 이 세월 동안에 다윗은 많은 시편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윗이 고난 속에서 만들어낸 신앙의 작품들이 바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많은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었고 이러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는 이 긴 세월 동안의 고난이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시편의 말씀들처럼 언제나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읽어가면서 내 인생의 삶이 다윗처럼 곤고함이 있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해야겠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시면서 이 쫓기는 다윗의 마음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괴로웠을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두려웠을 거며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그것이 쫓기는 그러한 피난길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지도록 사무엘상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쫓아와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에 도움을 베푸십니다.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쫓아와서 이제 마온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군사들과 함께 이제 다윗을 에워싸고 조금씩 좁혀들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을 쫓아왔던 이 사울에게 전령이 급히 찾아와서 왕이시여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침노하러 침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빨리 그 전쟁터로 가셔야겠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그치고 전장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말은 도피의 바위 혹은 분리의 바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도피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곳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고, 분리의 바위라고 하는 것을 나를 쫓는 자를, 나를 쫓아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게서 분리시키셨다,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셀라 하마느곳, 분리의 바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때에는 개입해 주시고, 정말로 절박한 때에 하나님이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침공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쫓지 못하도록 다윗에게서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늘 이 다윗을 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어서 그의 마음에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가장 절박한 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못하고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마온 황무지에서 다시 엔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보게 될 24장의 말씀에서 또 엔게디에서 겪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여전히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일라 사람들처럼 10사람들도 다윗을 오히려 사울에게 밀고 하는, 오히려 다윗에게 낭패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손실과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는 그렇게 우리를 항상 돕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되고 함정이 되고 덫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주변에 많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요나단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늘 날마다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그 피난 생활, 그 쫓기는 생활 속에서도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요나단을 보내어서 오직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도 요나단 같은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한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단처럼 다윗을 돕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10사람들처럼 또 그일라 사람들처럼 오히려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면서 다윗에게 큰 낭패와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도 있으니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혹여라도 아픔을 겪거나 또 상처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또 하루를 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건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되심을 찬송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의 마음에 강한 믿음을 주셔서 이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